12단계가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 1935년 AA에서 시작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 그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것은 영적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기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되게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 안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강한 영성이 스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회복하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성화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특히 중독자들이 이렇게 회복을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특이하게,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어, 그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한 100명 정도의 회복된 사람들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경험을 묶어서 이제 그 12단계로 자기네들이 그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단계는 12단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복자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이 12단계로 자기네 회복을 어, 그런 단계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그런 어떤 역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된 역동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빅북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처음에 이분들이 책을 썼는데 40명의 그 간증자들이 그 빅북이라는 책 안에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책, 그 간증을 통해서 전부 자기들이 성화정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도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영성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 AA가 이제 크게 뭐 1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으로 확장이 되면서 회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남자 중독자로 시작했지만 여자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이게 개신교에서 시작됐지만은 천주교 신자들이 오게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 타종교 사람들, 뭐 타종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그 기독교나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한 것들이 그 표현이 제약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의 현재 AA의 좀 단점이면서 그 장점이면서 단점이면서 그 약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초기에 그 AA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90%에 가까운 회복률을 통해서 그런 영성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교회 안에서 다시 이 회복 운동을, 이런 그 중독 회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 그 목적을 통해서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됐고 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런 모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 미주 지역에 중독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그 12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단계 회복 프랩에 대해서 한 30분이나 40분간 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12단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스카펫 그 박사님이 이제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서 그 AA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스카페 박사님은 이제 그 묘하게 그 불교 신자였다가 다시 기독교로 귀향한 그런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AA의 그 12단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종교를 갖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기독교적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영성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심리학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그 내면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그런 그 치료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4단계에서 그 7단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래서 항상 그 12단계의 그 각 단계마다 한 문장씩 이렇게 정의한 게 있는데 대부분 나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면서. 그래서, 어, 12단계는, 회복 프로그램은 혼자서 하는 1대1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소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스카펙 박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그 표현하고 이렇게 AA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AA가 창립된 1935년 6월 10일은 20세기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자립운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과학과 영성이 통합되는 시작이요. 나아가 공동체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라고 아주 12단계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12단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12단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작되는 그 과정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이하게 그 이제 칼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융이 이 하자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하자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칼융이 이제 이 대부분의 이 초기의 그 AA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고도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정신과 병원의 정도에까지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도 갖추고 있었고, 재력과,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 AA가 초기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제 그 AA의 초기에 그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하자드라는 분이 스위스에 있는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 칼융에게 스위스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심리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되지만은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위스로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때 칼융이 이 하자드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심리학적 방법으로는 중독을 치유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방법을 그 종교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그것을 이제 찾아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드는 그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종교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옥스퍼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그룹은 루터란 처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 중심의 어떤 그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초대교회 때의 그 뜨거운 성령 운동.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그런 사역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런 호텔이나 이런 사회 시설 단체를 빌려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단 일종의 그 전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그룹이 그런 이제 그 1930년대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적 원리들을 이 옥스퍼드 그룹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드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드라는 분이 이제 그 에비 태처라고 하는
그 빌 윌슨의 친구를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옥스퍼드 그룹에 가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너도 이 옥스퍼드 그룹에 들어와라. 그래서 너도 알코올 중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AA 중독의 창립자인데 이 창립자의 친구가 하자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빅북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빌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 빌 윌슨이 이 친구가 초기에 자기를 어떻게 찾아와서 어 자기보다 더 중독이 심한 그 친구가 회복된 상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회심의 그런 변화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에 이 비르슨이 충격을 받고 옥스퍼드 그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그룹을 방문하면서 이제 회복의 경험을 이 비르슨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초기에 영적인 어떤 그런 이런 옥스퍼드 그룹의 그 그룹을 통해서 빌 윌슨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경험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이 빌 윌슨이 겪게 되는데 이 빌 윌슨은 1차 대전 때 그 포병 장교로 참여한 그런 분이었고 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와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직업은 이제 그 뉴욕 그 증권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을 갖다가 소개하는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이제 부를 갖게 되지만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 그 되었지만은 아까 그 앞에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옥스퍼드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중독에서 이제 회복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빌 윌슨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빌 윌슨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단주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 윌슨이 이제 1934년 12월 11일 날 이제 결심을 하고 단주를 하면서 이제 죽는 날까지 72년 그 죽는 날까지 단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단주를 하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자기의 그 중독 경험을 소개하고 다른 중독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알리게 되는데 최초로 두 번째에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 중독 경험을 소개해서 회복된 사람이 외과 의사 박 스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굉장히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옥스퍼드 그룹에 속한 외과 의사 박 스미스를 이제 소개받게 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과 의사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신앙적인 그런 깊은 그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외과 의사 밥 스미스에게 이제 뭔가 단주를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중간에 있는 부인들의 어떤 그런 강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빌 윌슨과 밥 스미스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I am not here for you, I am here for me.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어, 그 외과 의사 밥 당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 밥 스미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그 기독교 사역자들이 자기의 중독을 끊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권면을 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너가 그 간주하라고 너가 이제 알코올을 멈추라고 한 알코올 중독을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데 자기 자신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얘기를 깊이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빌 윌슨이 지금 가진 그런 믿음보다도 더 깊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러면서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이 두 사람이 1935년 6월 10일 날 이제 결국 닥터 밥도 이때 단주를 시작하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단주한 날, 그 닥터 밥이라고 저희는 보통 말하는데요. 이 닥터 밥이 이제 단주를 한 그 시간이 1935년 6월 10일인데 AA는 이날을 창립 그런 날로 그들은 그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A는 이렇게 옥스퍼드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옥스퍼드 그룹에서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그 옥스퍼드 그룹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AA의 그 알코올 중독자끼리 따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옥스퍼드 그룹 안에 처음에는 AA가 속해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에 들어오게 되고 타전교 사람들까지 수용하면서 AA는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AA는 옥스퍼드 그룹과 결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초기에 겪었던 가장 큰 갈등은 익명이었어요. 어나니무스.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옥스퍼드 그룹에서는 그 중독자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자기네 그 전도의 어떤 홍보로 삼고자 했는데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회복된 사람들이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옥스퍼드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재발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간증을 하지 않고 이제 익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의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외부적으로 후원을 받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AA는 지금도 자기네 자신을 홍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네 본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부분 간증이나 뭐 할 때는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사역도 지금 전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밝힌 이제 빅북이라는 책을 이들이 10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빌리스라는 사람이 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필요하고 자기네들이 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생계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조를 받아서 이제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지만은 자기네들이 이제 책을 써서 이 책의 수익금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는 책이 팔리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어느 기자가 이제 신문의 그 기사를 통해서 잘 소개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책이 팔리기 시작하고 이제 회원들이 이제 급속도로 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12단계가 이 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빅북이라고 하는 거는 책이 굉장히 처음엔 하드판으로 크게 만들어서 시커멓게 하고 알코올릭 어나니무스라는 제목으로 썼지만 책이 워낙 크게 만들어서 제목이 이제 그 책을 특징이 컸기 때문에 빅북이라고 한 거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빌 창립자인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소개되어 있고, 어, 그 중독은 해결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워킹하는가에 대해서 5장, 그 다음에 이제 이 6장이 중요한데요. 어, 인투액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12단계 프로그램은 행동을 요구하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실천해야만 되는 어, 이렇게 띵킹에만 머무르는 그런 이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을 또 다른 어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더 나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빌슨이 닥터 밥을 이제 이렇게 회복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은 닥터 밥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회복을 위해서 했다는 그 원리를 어, 그 남을 돕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사명자의 원리가 이 7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8장부터 이제 그 11장까지는 더 이제 그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부록에는 40명의 간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의 대부분 내용은 제가 아까 모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 그 빌 윌슨의 그 개인적인 영적 체험들이 대부분 편집되면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개인의 어떤 영적 경험이 책을 이렇게 너무 책이 두껍고 또 책을 또 분량을 줄여야 되는 과정에서 그 영적인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개인 경험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초기에 사무실이 자꾸 이전하면서 그 자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기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되게 했는데, 그 A에서 가진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그 출판됐는데, 그 제가 그걸 추적해 보니까 그 내용들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간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들은 대부분 삭제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힘으로 이제 그렇게 출판할 때 그 내용도 바뀌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좀 이제 이렇게 사라진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중독의 회복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좋은 장점이 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AA는 그런 어떤 어, 기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12단계를 1단계부터 이렇게 12단계까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12단계를 연구하면서 이런 단계가 있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렇게 1단계서부터 3단계는 굉장히 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제 이 4단계에서 7단계는 개인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단계에서부터 9단계는 이제 그 대인관계 회복인데요. 철저하게 인터액션, 보상을 통해서 말로 하지 않고 직접 그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남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상할 수 없으면은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시간을 둬서 보상을 하겠다. 상대방이 이제 용서를 하든 안 하건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상대방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를 끼치지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안에서 보상을 하는 단계가 8, 9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10단계에서부터 12단계는 이제 10단계는 계속 반복해서 이 4단계에서 9단계를 반복하는 거고, 이제 11단계는 영적인 깊은 원리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내면의 어떤 자기의 그런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 내면의 그 심리적인 것들을 어, 깊이 그 유지하면서 그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11단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단계는 이제 자기가 회복돼서 운디드 힐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복된 치유자가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모임은 이렇게 우리 최승철 사님이 굉장히 저희 모임에 이제 굉장히 그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요. 뭐 본인이 이제 회복되시면서 특히 이 회복 모임을 처음 만드셨고 또 이 회복 모임을 만들면서 본인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복에 동참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중독자들이 자기만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게 중독에 회복된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을 열고 안도하고 이 모임의 공동체에 쉽게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회복 모임에는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했을 때 그 공동체는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복의 경험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같이 참여해서 이 회복 모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 12단계는 이제 1단계부터 12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상 간략간략하게만 소개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가 이제 이렇게 항상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이제 또 그 12단계란 책에 자세하게 이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제 이제 이미 다 이제 타이핑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이제 이것을 강의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단계의 가장 중요한 1, 2단계가 이제 그 12단계의 어떤 기둥 같은 건데요. 1, 2단계에 어떻게 보면 회복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음을 시인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다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12단계를 활용해서 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것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뭔가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 그 음식이든 사람이든 어떤 정신질환이든 뭔가 의지된 거에서 이 자유함, 독립적인 과정을 어태치된 거를 디태치되는 과정의 모든 관련된 이런 그 문제들은 이 12단계를 활용해서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회복 모임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니고레 목사의 그 책에 보면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한 주에 이런 12단계를 활용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이 1단계 핵심은 무기력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할 수 없다.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 중독자가 처음에 이제 1단계를 하면서 이 중독 모임에 이제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조건이 그 단순하게 이제 그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이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이 중독을 회복할 수 없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단계가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중독 사역을 이제 10년 회복 모임의 이 12단계를 통해서 중독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거는, 어,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1단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방법으로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자기는 자기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회복 모임에 오랫동안 나와 있는데도 아직 그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1단계가 안 되면 회복이 굉장히 지연이 돼요. 회복이 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중독자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권호석 목사님이 이제 중독자 가정에 대해서 12단계에서 강의를 하시겠지만은 그 중독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는 약물이나 이런 행위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중독자 배우자는 중독자에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 배우자에게 이제 어태치가 돼서 그 중독자 배우자에 의해서 삶이 이제 희노애락이 다 중독자 배우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중독자 배우자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치가 되는 건데 그거의 첫 번째 순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중독자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이 이 1단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만이 2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내면의 문제고 이렇게 뭐 잠시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예, 더 어려움들이 이렇게 밑에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중독의 해결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독의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 요소들이 저 빙산의 밑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해결돼야만이 중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는데요. 2단계의 핵심은 1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중독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빅북에서 말하는 데어리저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솔루션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I can't지만은 두 번째 단계는 God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절대자의 그 힘을 통해서 이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비를 스니스는 그 2단계 그 항목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뭐 믿었다가 신앙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형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이 중독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이제 하나님인데 이제 위대하신 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원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come to believe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결국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게 되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도 자기의 그 완전한 자아를 갖다가 그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는 단계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도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단계만 되면은 사실은 12단계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기둥이면서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진행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약간의 이제 그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로 시작하면서 이제 3단계 그 12단계를 진행을 되면서 이 1, 2단계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12단계의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좀 더 소멸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단계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3단계는, 어, 또 다른 1, 2단계와 다르게, 이 중독이라는 것이 나의 몸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의지를, 내 의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를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윌이라고 하는 이 의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복의 방향에 A에서 말하는 이 소모임에서 말하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안내하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지를 그쪽으로 선택하기로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의 의지가 그냥 다시 옛날 방식의 중독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 옛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쪽으로 우리의 의지를 이제 앞으로 결정하는 그 방향을 하겠다. 그러니까 1, 2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 3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 서렌더라고 말한 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서렌더가 되냐면은 옛날에 그 중독의 그 상태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이 이제 12단계에서 제안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서포터나 멘토나 영적 리더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3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단계의 내용은 4단계에서 7단계까지 크게 한 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12단계 모두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4단계에서 7단계까지 묶여져 있는데요. 우리 내면이 그 변화되는, 그래서 4단계에서는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안에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어,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이제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이제 그 매니저가 하는 일이 그 진열된 물건을 이렇게 살피면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또 썩은 물건들, 파손된 물건들을 찾아서 그것을 끼내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 끼는 것이 인벤토리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중요한 인벤토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벤토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벤토리는 결국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로막힌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근데 이제 이 찾는 과정에 대해서는 AA에서 쓰는 이런 설문지 비슷한 것이 또 1열, 2열, 3열, 4열 된 것은 이렇게 그 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칸의 항목에다가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화, 또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욕망,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나는 화가 났는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어,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세하게 그
인벤토리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5단계는 그 자기가 찾아낸 그 성격적 결함, 즉 성격적 결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그것을 찾아서 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것을 성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이제 객관화되고 또 그 상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속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 내면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지만은 이 바깥으로 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단계가 굉장히 회복에 이제 중요한 4단계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고백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과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그래서 고백하는 나와 하나님과 어, 이웃. 그것은 이웃은 전체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영적인 것을 안내하는 서포터나 리더에게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됐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식 그 사이에서 그 내가 진짜 어, 새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만은 나는 이제는 소버 라이프, 중독자로서가 아닌 중독이 없는 소버 라이프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나의 의지로 살아왔던 이런 삶의 방식을 정말 내가 이제 스스로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6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그 앞에 그림,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으로 자기의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을 이제 공포에서 용기가 더 많은 그런 걸로 자기의 그 내면을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7단계는 역시 우리가 1, 2단계에서 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7단계에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6단계에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액션을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긴 하지만은 내가 액션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은 여기는 액션이 지속적으로 나는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그런 액션을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서 더 상세하게 이제 12단계를 하면서 이거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모두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8단계, 9단계는 보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4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어, 그 8단계에서 9단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의 또 보상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단계는 지금까지 해왔던 4단계에서부터 나의 그 내면의 성화 과정, 또 대인 관계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단계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단계인데요. 기도와 명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하나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바인 테라피,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을 깊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성화의 경험과 영적 성장을 통해서 중독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고 빌리스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11단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12단계는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다. 그래서 이 12단계에 오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회복이 이제 자기에게 깊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이 12단계를 사명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이제 그 중독 사역을 같이 돕고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그 이 12단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12단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12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를 뭐 회복 중인 거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12단계는 이렇게 변화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변화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2단계는 이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서 마치고 잠깐 질문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었지만 저에게 도박 중독의 정신질환은 이러한 정신적, 영적 각성이 망각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회복 모임에 도박을 끊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단도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성과 성숙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도박을 끊고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우리 권호서 목사님이 하는데, 잠깐 10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